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준비된 PPT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골로새인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역이 좀 잘못 찍혀 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골로새 지역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에페수스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2년 가까이 2년 약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두란노 지역에서 행하게 되죠. 이 두란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인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도 이곳의 출신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보고 계시는 대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 해안도로 쪽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쪽이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반대쪽으로 쭉 넘어가면 고린도 지역, 아테네 중심으로 철학은 이오니오 학파라고 하는 학파, 철학 체계가 만들어져 있던 곳입니다.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철학 사상이 있었던 곳, 바로 골로새 지역에서도 1장과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천사숭배 사상, 그리고 월사,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 사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단을 자꾸 접하게 되니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교회들, 이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울의 교회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 소지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수도 생활을 해야 된다.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산은 무엇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그 고난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나 자신이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 고난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그 일은 수고예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지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육사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많은 헌신의 삶을 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아펜젤러가 목포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배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요. 가다가 목포 쪽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한 여고생이었는지 학생이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선교사가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살려내고 이 아펜젤러는 그 바닷가에서 죽어요. 한국을 사랑한 24살에 결혼하지 않았던 한 젊은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24살이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일 건데요. 이 여인이 조선 땅에 1907년에 교사로 와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맹장이 터졌는데 한국에서 이 맹장 터진 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성으로 죽어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25살,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여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쓸모없는 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화진에 이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 묘지에는 항상 그 여인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이 조선 한국에 바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죽음, 복음을 위한 헌신, 수고,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교회엔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런 삶을 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봉사를 한다고 봉사를 하고요, 평일날 나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하러 다니고요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인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요?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는 이 고난보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그리고 지금 받는 이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 주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직분이다 그러면 난 직분 없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또 걱정이에요. 여기에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성도예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위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이 젊은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청년, 영국의 유명한 대학, 이 대학에서도 이 사람은 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1, 2, 3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공부도 참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크리켓 운동선수로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까지 땄었던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 크리켓 운동선수가 되면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부족함 없이 연봉도 막 몇 억씩 받아가면서 산대요. 인생 역전이 이 크리켓 운동에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요.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도 크리켓 운동선수로 그 당시에 곽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도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무역을 하고 일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조지 뮬러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 이 자녀들도 다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 7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중국 선교사로 가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천을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재산이 유산으로 상속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상속된 대부분의 돈을 어떻게 하느냐? 무디 신학교, 조지 뮬러 이런 쪽, 구제하는 쪽에 돈을 다 그냥 헌물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세군 교회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인도 선교사로 가요. 6년을 있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몸을 이게 다시 회복시키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리버풀 지역을 지나가다가 포스터 하나를 딱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내용이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거였어요. 그 한 구절에 마음이 갑자기 또 뜨거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주 지금 이렇게 예화를 들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 내려놓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만 가야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무엇을 위한 수고일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요, 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한 자 누가 있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완전하지 못함을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도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로요? 성숙한 자로.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다 찾아보고 성경의 NIV 성경과 ESV 성경,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요, 이 번역이 우리나라 말처럼 완전한 자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요, 성숙한 자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ESV 같은 경우는 성숙한 자로, NIV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떠한 자를 뜻하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을 때에 만났던 그 제자들을 제자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바울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는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뜻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숙한 자는 어떠한 자이냐? 어린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른은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른다운 사람을 성숙하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완전한 자로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구원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요, 이게 역마차라고 하죠. 운송수단이 다른 게 없을 때요, 증기기관차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 때요, 미국에서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이 역마차였습니다. 이 역마차에 이동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사람을 태우는데 이 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답니다. 1등석은요, 제일 앞쪽에 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등석, 3등석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따로 있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바퀴가 어느 때는 빠지기도 하고요, 빠진 찌개 박살나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탕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물을 건너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 1등석에 앉은 사람은 만약에 이게 바퀴가 빠져가지고요, 마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요, 1등석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2등석은요, 내려서요, 비가 오면 옆에 나무 있는 대로 피해서 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만 피하고 햇빛만 피하고 해서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3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뭘 하냐? 마부와 함께 그 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치는 일을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마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부는요, 처음에 딱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석은 1, 2등석이 아니라 3등석에 누가 앉았는지를 본대요. 안전하게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3등석에 일 잘해줄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즘 1등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2등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옆쪽에 살짝 빠져서 그늘에 앉아서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냐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마차가 빠져서 그 마차를 끌어내야 되는 일에 막 수고하고 있는 3등석에 있는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전 자부해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허리 아프시고 힘드시고 하는데도 수고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역했었던 한 교회는 아예 점심시간에 성도들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시간에 업체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성도님들은 2,000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교회에서 보태서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쓰면 돼요. 아니, 교회가요, 돈으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해줘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내어 선교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29절 말씀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부정에게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저도 이 일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도 편하고 싶어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세상을 변화시켜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워낼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